예,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제목은 SDA와 성소라는 제목입니다. 이 앞 강의에서 제가 우리가 지금 2020년 이 정말 혼란한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일할 시기가 그렇게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선교와 모든 것에 대한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여러분들과 8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번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은요,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 신학자들이 얘기. 그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엇에 관하여 얘기하는가? 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소봉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좀 더 그리스도의 성소봉사를 또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뭘까?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이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마지막에 사단이, 여러분 다니엘 8장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작은 뿔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공격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예.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실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하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레위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다른 반차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이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성소가 집중이고, SDA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성소 기별을 연구하고 세상에 성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역을 세상에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제가 26살 때 영어를 배우러 가서 저는 우리 SDA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SDA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걸 그 당시는 몰랐어요. 영어 배우러 가가지고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미국이 출현하고 이런 예언을 잘 설명하는 교회임을 알고 저는 재림교회에 입교한 이후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모두가 성경을 연구하면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다가가게 되겠죠. 그죠? 거기서 얻은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SDA 교회로 불렀는가? 그러니까 SDA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등장하도록 특별하게 얘기하는가? SDA는 왜 실망을 통해서 나온 교회였는가? 아까 네 입에는 다나 너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뭡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도 한번 심하게 차여보면, 쓰라린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랑이 뭔지 좀 알게 될까요? 네. 뭐 대답을 별로 안 하네요. 뭐 선교하느라고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줄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 경험에도 그래요. 뭐든지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내가 크게 실망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실망해서 낙담하고 절망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뭐예요? 이제 더 나은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깨우시는 분이시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라는데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치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보라는데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아니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살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인자가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뭐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전부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거대한 군중들 앞에 우리가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저런 운명을 당하지 않을까? 깊은 절망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뭐 해봐라?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그들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엄청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때 예수님이 하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컴퓨터 치느라고 내가 놓쳤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컴퓨터 치는 거를 전혀 안 친 게 아니라 가려서 저는 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중해야 될 때는 뭐하고? 집중하고. 그러지 않을 때 치고. 그걸 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맛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짓밟았잖아요. 짓밟고도 안 되니까 가짜 교회를 세워가 1260년 동안 진리를 땅에 짓밟아요. 1798년이 되니까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은 다 뭐 해버리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성경은 뭐예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가지고 교황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 루터나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지만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98년 이후에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역이 뭐냐? 또 한 번 큰 실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뭐예요? 정말 거기에서 보여주는 빛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는 이 성소 정결이 그 당시 성소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 성소는 지구 정결이 아니겠느냐. 에? 그렇게 보니까 성소 정결은 지구를 정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이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300주야의 끝이 언제인가? 이게 이제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나는 성소 정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다니엘 8장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길은요, 다니엘 9장에 하나님이 힌트를 보여준 거예요.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이레와 62이레와 마지막 한 이레를 절반과 절반으로 나누어 놓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9와 2분의 1, 69주니까요. 그죠? 69주는 69 곱하기 7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483년에 2분의 1이니까 3년 6개월을 더하면 486년 6개월을 끝으로 가보니까 BC 457년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2300년을 딱 계산하니까 뭐예요? 1843년, 1844년 이 기간 계산이 여기서 윌리엄 밀러가 계산을 해낸 거예요. 자기가 이걸 깨달았을 때가 1830년대였거든. 와, 자기가 사는 때로부터 뭐예요? 10년 정도 남은 거. 불탔을 거야, 안 불탔을 거야? 마음이 불이 탔죠. 근데 이게 진짜일까? 자기도 풀어놓고는 야,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면 제게 분명한 기회를 하나님이 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뭐예요? 아는 조카가 와서는 삼촌 요즘 말씀 연구 많이 하셨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를 부는 신호탄이었어요. 그 뒤부터 곳곳에서 윌리엄 밀러를 불러서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모여든데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정결이라는 이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이후로 1000년 동안 사단이 이 성소를 짓밟아 놨기 때문에 성소 정결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거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을 이 성소가 모세가 지은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였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결국 정결되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1843년과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을 버렸어요. 장사꾼들이 뭐 했습니까? 샵을 클로즈 해버렸습니다. 추수 때가 다 됐는데, 그때가 10월 달인데, 추수 때가 다 됐는데, 추수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간다고? 하늘 간다고.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천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눈물로 실망의 밤을 보낸 거예요. 대부분 떠나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소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냐? 어디서 잘못됐냐? 다시 계산을 해봐서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어. 아무리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린 해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은 아무리 다시 해봐도 뭐예요? 틀린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 정결을 해석을 잘못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는 참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소는 뭐예요? 참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참 성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 성경을 깊이 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다니엘 7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3단계로 나누어진 것도 그때 비로소 살펴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정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SD 교회인 것입니다. SD. 오늘날 이런 놀라운 주제를 세상의 어떤 교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 봐도 이러한 성경의 빛을 가진 교회는 SD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SDA를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SDA에서는 또 이걸 뭐예요? 안 가르치면서 여러분 또래의 젊은 청년들은 거의 이런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SDA 교회가 여기까지 사실은 추락해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지금 세상이 이제 이 혼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된다.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 양 목사님과 나누고 양 목사님도 거기에 대하여 공감하셔서 또 제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 번 강조된 지나치지 않아요. 다니엘 7장과 8장의 전개 방식을 잘 비교해서 머리에 넣어두어라. 로마와 교황권은 다 한 놈이에요. 그죠? 로마 교황권이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등장하는 걸 맞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면에서 이 둘이 얼마나 똑같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은 뿔로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이 세 단계의 이 사업은 결국은 성소 정결이라는 아론이 성소 정결을 위하여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세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그걸 하게 되면 살아있는 염소, 산 염소를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직분에 옷을 갈아입는 이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더라. 자, 엘렌 지 화이트도 똑같이 이와 같은 개념을 초기 문집에 설명하고 있더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죄악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마당한 사탄에게 모든 아사젤 염소에게 죄를 옮기는 광경.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왕복으로 갈아입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정언과 엘렌 지 화이트의 정언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이 두 개의 구속의 표지판을 우리는 가르쳐 왔고 했는데 지금 2020년의 입장에서 우리는 1844년에서 거의 176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예언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지면 뭐 하느냐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있다가 희미하게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이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언이 그게 성취될 때가 아주 멀었을 경우에는 아주 먼 미래일 경우에는요. 그 예언을 읽어도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지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아주 저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며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예언 연구에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에서 이게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옛날에 모호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또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제는 이룰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따라 들어간 것은 그들이 성소에 대한 기별을 연구하고 그 성소에 나타난 구주의 사역에 뭘 깨닫고 변동을 깨닫고 따라간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변동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SDA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뭔가? 그러면 우리에게 준 기별을 우리가 좀 여기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843년과 1844년에 이 윌리엄 밀러가 이 계산을 하면서 1844년과 1844년에 이 외쳐진 기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이 외쳐지고 난 후에 SDA 교회에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문집 23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요, 우리 양선의 자매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843년 당시에 외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예.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3년에 선포된 겁니다. 왜? 그 다음 해에 1844년은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이 1843년에 윌리엄 밀러가 1830년대부터 계속 기별을 전파하면서 점점 그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기별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 당시는 뭐였습니까? 아직 기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철로가 놓이기 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말을 타고 아직도 다녀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 경험책을 보면요, 그들이 한 말씀을 깨달으면 형제와 나누기 위하여 말을 타고 심지어 어떤 때는 며칠을 뭐 한 겁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성경을 펴고요, 자기가 깨달은 걸 뭐 하고 전하고,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둘이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별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헌신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성소를 연구할 때 성소를 세운 모세가 처음 경험하는 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 내가 왜 유대 백성인데 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세는 깨닫게, 이 민족을 나를 통해서 해방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해방하겠다고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것을 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비밀리에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애굽 사람 죽인 게 들통나니까 뭐예요?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세도 거기에서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쓰라린 경험을 실망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 어머니가 왜 갈대짚으로 만든 상자 속에 나일강에 자기를 떠내려가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12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손에서 젖을 먹고 크게 되었는지 모세가 다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직분도 왕자고 힘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하여 그는 인간적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말 안 듣는 놈 많은 겁니까? 왕자니까 아마 평소에 전투 훈련도 많이 받아서 힘자랑도 잘했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사람을 죽여서 탁 매장을 시켜놓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드러나게 되자 자기는 전혀 무력한,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한 그런 무력한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거기서 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가면 뭐 하는 겁니까? 죽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자기 백성들은 그 땅에서 고생스럽게 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소식을 아마 요즘처럼 통신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족들의 고난을 자기는 외면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자기가 받은 진리,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0세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나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기별이에요. 거룩하신 분 앞으로. 그게 이제 신을 벗는 경험으로. 제가 신학을 하면서 25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신학을 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예수 믿고 하면 구원해 준대. 저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신앙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데 나는 전혀 우리 양심에 나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뀌지. 옛날에는 술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고. 옛날에 친구들과 모이면 화투 치고 트럼프회가 도박회가 돈 따고 그래가 그거 가지고 뭐예요? 노래방 가서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게 취미였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안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내 마음은 이기심, 질투심, 그리고 뭐예요? 교만감. 여전히 옛날과 그런 거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50살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이대로 계속 신앙해도 되나? 이게 무엇일까? 간절한 그때 제가 중국에서 제가 하던 사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뭐예요? 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한 것 같아요. 많이 번 돈을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온 이 비슷한 질병이 2003년에 사스라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에 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2003년에 사스라고 하는, 그것도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전염병이었어요. 중국 전역이 6개월 동안 모든 걸 클로즈 했습니다. 제 하던 사업도 중국 정부가 와서 다 강제로 클로즈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어요. 그 이후에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중에 쫄딱 망해버려서 다 그 사업을 접게 돼요. 제가 그때 간절해진 겁니다. 몸은 외국에 사는데 돈은 다 번 거 다 날려버리고 거의 이제 거지가 된 판이니까 매달릴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하나님 저의 신앙을 다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요, 다시
예언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 SDA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성소는 왜 성소라 그럽니까? 왜 성소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입니다. 그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죠. 성소. 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성소예요. 이 기별을 바로 주신 교회가 내가 26년 전에 이런 교회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그때 50살 때가 그걸 알게 됩니다. SDA 교회가 그냥 저는 안식일 지키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 영혼 불면서를 안 믿고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에 오면 먹는 것도 가리라는 교회, 별난 교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제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사실. 모세가 결국 하나님을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죄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배도적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계속 대들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뭐예요? 예? 홍해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이 또 바다를 갈라줘서 또 건너서 하는 게 또 마라에 가서 물이 쓰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께 뭐예요? 또 막 원망하고.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드려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의 양과 오늘 우리 수양 수염소를 드렸지만 수양과 수염소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원한다고 사람 그때마다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야 되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게 누구예요? 나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랑을 만나가 신부가 그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맞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거룩한 분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저도 이 주제에 오면서 마음대로 먹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힘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끊은 지는 진짜 한 3년이 됐거든요. 제가 재림 신자가 되고도 한 5년간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친구들이 먹자 그러면 너무 좋아해가 먹고는 교회 가서 내가 또 돼지고기를 먹었구나. 그런데 돼지고기는 이제 건강으로도 보니까 돼지가 내가 그때 돼지 죽이는 광경 키우는 걸 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이건 진짜 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뽀드락지가 자꾸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한테 가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기보다도 어때요? 제 피부가
안주해서 사신 돼지고기를 사실은 안 먹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네? 그래서 하여튼 돼지고기를 끊었어. 그 대신 뭘 먹었을까요? 닭고기와 소고기는 열심히 먹었어요. 또 안 먹던 돼지 대신에 오리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거는 우리 집에 제 아내는 고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고기라고. 생선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리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식당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면 사람들 만나고 맨날 고깃집. 그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이 되어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음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야, 내 먹는 방식에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신다는 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를요, 사단이 제 마음속에 계속 다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그 결심하지 말라는 게 내 마음속에 그때 사단이 엄청난 투쟁을 갖다 주었어요. 네 그거 결심하지 마라. 네 괜히 그거 결심해가지고 네 그거 일주일 한 달은 혹시 안 먹는다. 네 앞으로 평생 안 먹을 자신이 있냐? 평생 너 그거 안 먹을 자신 있어? 왜 나는 그걸 먹는 걸 보면 목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내가 어느 날 마음속으로 이걸 안 먹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김없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날 내가 나는 오늘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시켰어요. 그 사람 고기를 지글지글 굽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결심한 거 취소. 제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걸 평생 동안 참는다는 게 그게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가진 그때 중요한 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끊어야 되는 겁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먹고 싶어 죽지 않을 정도면 끊기가 쉽겠죠. 그죠?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예? 책을 펴도 뭘 봐도 그 여자 얼굴만 떠올라요. 예? 안 그렇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길을 가도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잊고 살아?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끊기 원하신다면 제가 이 고기를 싫어해야 끊지. 이게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끊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맞다. 이렇게 기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끊기를 원하시면 저게 이 고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끊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한 지 이틀 만에요. 딱 전화가 왔어요. 한 사람이. 손 원장님, 안녕하세요. 내일 우리 모임, 제가 그때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한인의 모임에 내가 나이도 있고 중국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인에 가면 좀 뭐라 그럴까,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한테, 손 원장님, 우리 내일 모임에 손 원장님 좋아하시는 식당으로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잘 먹는 소고기집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기도는. 그 앞에 기도하면서 수없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제가 엎어지고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이틀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승리할 수 있고, 이걸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식당을 가서 드디어 음식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고 불판이 탁 등장하고 그걸 굽는데 그 고기 냄새가요. 싫은 거예요. 고기 냄새.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고기 냄새를 맡는데 속이 미싱미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차는 타고 가다가 멀미 나면 나는 어떤 그런 반응. 이거 막, 먹고 싶은데 참은 게 아니라 못 먹었어요. 그날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다른 것으로 제가 그날 집에 들어와서 심각해졌어요. 아니,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어쩌다가 이게 그렇게 된 거야. 확신이 안 가는 거야. 그 고기가 싫어지다니. 그런데 그 뒤에도 그 자리가 가면 그 냄새가 여전히 싫어졌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8개월간 지속됐습니다. 8개월간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어요. 근데 8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코가 내 코로 그대로 돌아왔어. 내가 보니까. 다시 고기를 굽는데 야, 맞아. 옛날 그 냄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좀 이걸 합니다. 맞아. 이 냄새야. 내가 좋아했던 그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끊는 게 연습이 되어 있었어요. 연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겨내기가 어땠을까요? 쉬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어요. 야, 창조주께서 정말 너희가 간절히 원하면 받으리라.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나는 내 코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가 어떻게 바뀐 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떤데, 저 옛날에 영화 다운로드 받아,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영화 나왔다면 우리 아들, 딸한테, 야, 미연아 올 때, DVD 하나 사와. 그래가지고 뭡니까? 집에다가, 액정 달아놓고, 스크린, 그 당시는 큰 TV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 애들하고 같이 보고, 저희 아내는 제가 그렇게 영화 보는 것에 대하여 저희 아내는 굉장히 경건한 아내예요, 우리 아내는. 근데 제가 하는 걸 그냥 조용히 슬퍼하면서 이제, 그런 눈치는 알죠. 근데 이런 걸 이제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이걸 싫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다 주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경험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0세가 됐을 때 그런 거예요. 너 한번 헌신이 뭔지 보여라 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가 아브라함이 그 뒤부터 잘 나가니까요, 뭐예요?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들과 사단이 만나면 천사들은 아브라함 막 훌륭하잖아. 사단은 아브라함이 뭘 훌륭하냐?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니까 지가 그렇게 잘하는 거지. 진짜 그가 헌신하겠어? 그래서 사단이 제안한 게 뭘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달라 해보십시오. 그 아들을 주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따라하되 그 아들 다시 돌려달라 해보십시오. 그가 주는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헌신할 뿐 아니라 이삭을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 지금 나 드리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도망가 버렸어,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금 미쳤네? 지금 나를 드리려고 지금 양이 없어서 이상했는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지금 날 데리고 가셔. 이렇게 이삭이 생각해서 도망쳐버리면 번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 못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그걸 본 거예요. 온 하늘이 그걸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들의 헌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헌신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헌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가장 좋은 거 줍니까, 안 줍니까? 가장 아끼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천사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천사의 경험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쟁투 389페이지예요.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가장 널리 전파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는 기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계속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 가게 되면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무리들과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됩니까? 더 이상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별을 몰라서 거절하는 우리 그 사람과 여전히 교제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옳은 걸 알면서도 거절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뭐 할 수 없습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나와요. 둘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한 교회로부터 쫓겨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헌신의 경험으로 날마다 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극단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율법주의로 보이고 그러면서 침례교회, 감리교회, 수많은 교회부터 사람들이 뭡니까? 쫓겨 나오는 기별이에요. 쫓겨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게 뭐냐면 밤중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문제 242페이지에 나는 수많은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 외침과 연합하였다. 그때 나는 조롱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초기 문제 242.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밤중 소리가 연합합니다.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와가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밤중 소리는 뭐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뭐해라? 나오라는 겁니다. 네 있는 데서. 네가 있는 곳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보라 신랑을 맞으라는 거야. 신랑을 맞으라. 그래서 신랑을 따라 들어가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신랑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자, 초기 문제 256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천사는 저들을 어디로?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재밌는 말이 그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순서를 따라. 우리가 아까 지성소에 순서가 있었잖아요.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다. 이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된다고요?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없을. 이 말씀은 정말 진리,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기별을 경험적으로 제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을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 따라 들어가는 여기에서 순서대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성취될 때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 되기 시작합니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SDA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니엘 9장에 예언된 그때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걸 알고 1844년은 다니엘 8장에 그 2300주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졌고 이 때가 가까워질 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고요. 이것은 1843년, 1844년 여름에 이것이 외쳐졌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걸 알게 된 자들이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SDA 교회가 여기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SDA 교회는 무슨 기별인가?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고 나누어 줄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필드로 나가게 되면 이것들을 잘 무장해서 잘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하늘에 나중에 점점 하늘의 능력과 권능에 점점 다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레니아스는 약속해 이 기별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초대교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이제는 등장해요. 지금은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기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을 아까 내 코가 바뀐 게 기적이었어요. 다시 내 코로 돌아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어떤 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렇게 TV가 걸려 있잖아요. 거기서 사다 잠깐 뉴스나 보고 중간에 뉴스 보면 이래 삼겹살 구우면서 막 이렇게 참이슬 이렇게 소주 먹는 지금도 그 광고를 보면요. 옛날 돼지고기 먹던 그 짜릿한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야, 제약의 흔적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돼요. 휴게실에 가다가요, 어떤 어린애가 지나가면서 오징어 씹고 있는 거 보면, 옛날에 그 오징어 먹었을 때 고소한 느낌이에요. 지금도 내리 속에 확 떠올라요. 네, 떠올라요. 그만큼 죄악은 우리 속에 뭐 하는 겁니까? 깊숙이 사실은 아직도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뭐 해주겠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마지막 이걸 따라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깨끗하게. 저는 그 유쾌한 날이 정말 그 날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 여러분들도 함께 저는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SDA 교회의 사명과 기별, 우리는 1843년과 1844년에 외쳐진 기별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내게 어떻게 경험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연구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SDA 교회에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하는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짐승이 일하는 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바벨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으로 가면 또 무너졌도다라는 기별이 다시 외쳐져요. 다시 한 번 더 외쳐져요. 그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의 짐승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자를 태우고. 이 짐승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의 경험 위에 이제 이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늦은비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왜 두 번의 기별이 외쳐지는가? 대쟁투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44년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했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은 아니었다. 극도에 달한 것은 아니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 때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경험적 이해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QD 수많은 묵상 이것들이 이러한 주제로 그걸 또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계시록 18장에 또 순서는 네 번째입니다. 또 다른 천사의 기별. 이걸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늦은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늦은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늦은비는 그 약속하는데 바로 이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 19장으로 17, 18, 19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에 짐승이 등장하고 18장에 이 짐승과 음녀가 심판당하는 걸 18장은 얘기하고 19장은 심판의 결과로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걸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다니엘 7장의 순차적 예언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전부 성소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의 마지막 혼인식으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계시록 14장의 심판의 때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가까웠다는 이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계시록 17장 짐승이, 심판이 시작되고 다니엘 7장에 하면 심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그 사이에 짐승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14장과 19장 사이에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짐승을 여자와 관련해서 설명해 나간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짐승만 계속 여기는 짐승과 여자가 하나의 결속된 동맹체로
등장하는 광경으로 계시록 17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합적으로요. 자, 7장과 8장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림들이 완전히 이해되고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이 예언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SDA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계기를 알리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는 경험, 그랬더니 입에서 달고 배가 쓰게 된 이후에 SDA 교회가 출현하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SDA 교회예요. 그런데 SDA 교회는 보통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11절이 11장 1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또 말하는 겁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해라? 청량하라. 이 청량은요, 이 한자로 자척자예요. 이 갈대가, 우리나라에는 갈대가요, 딱 서 있으면, 갈대가 대가 약해요. 그래가 막 바람에 날리고 이러는데, 이집트나 이런 나일 강변의 갈대는 뿌리에서 줄기 사이 갈대가 굉장히 딱딱하게 강하대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중간에 갈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자를 이걸 딱 잘라가 이 단단한 부분을 뭐로 썼어요? 실제로 자로 썼어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한복하러 가잖아요. 한복하러 가면 할머니들이 한복 뜰 때 한자 두 자를 한 척, 두 척 그래요. 이 척자가 바로 자척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자로 재듯이 뭐해라? 청량하라는 거예요. 자로 재듯이. 자세하게 뭐예요? 연구하는. 자세하게. 그러니까 SDA는 다시 예언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SDA는 이 예언에만 집중했지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느냐, 어떤 면에서 등한히 한 것입니다. 등한히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바로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뭐 해라? 청량하는 일이, 성전을 청량하는 일이. 이제 다섯 번째 이후의 강언은 이제 청량하는 일입니다. 이 청량하는 일이 여러분 스가랴서에 어제 우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가운데 보면 거기 청량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량과 함께 스가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빛들을 다 우리 받아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